오늘 본문인 이 요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인데 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로마서를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5조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둘로 이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화해의 방법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긋났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을 설명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교정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6장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5장 1절은 이 두 부분을,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1시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1단계입니다. 구원입니다. 화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2단계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좀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의 역사적인 사실을 거쳐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아주 짧게 한 1분 안에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은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많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만연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뭔가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동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동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경신 권사님 오늘 배워서 너무 좋은데, 찬양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찬양. 이 찬양.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 주방에도 들어가시고, 그때 땅끝까지도 가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선교사 나가야지, 그러고서 나가면요, 다 죽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가 베풀어 주신 그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화해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화해를 누리는 것으로서 이것을 사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귐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의 사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관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귐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과의 사귐과 그것이 하나고,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선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귐과 선교입니다. 사귐과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이런 코로나의 그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종식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그림의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 사귐과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선교의 삶을, 이런 신앙생활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샬롬, 곧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넓혀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선교를 위한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귐이고 교회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사귐은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도가 된 사람들도 이 땅에서만 여러분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이 사귐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서 해나가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도 10사람이 달려붙어서 이상한 의견도 내고 서로 실패도 하고 다시 그러다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사고 쳐가지고 괜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왜요?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슴도치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추운 날에 같이 이렇게 춥기 때문에 서로 모여들지만 가시를 찔러요. 찔르기 때문에 또 다시 거리를 뒀다가 또 다시 또 외로우니까 또 다시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러지만 어느 사이에 그 거리를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귐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는요, 이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또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사람들을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청을 통해서 상대방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아주 한번 이렇게 결정되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런
그 사귐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귐과 선교.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 모든 활동, 모든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적어도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울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선교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편하고 익숙한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과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항상 그게 지금 우리 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먹여주는 기적이다 라고 이런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풍성한 나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나눔, 코이노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식사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으로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식사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러한 밥상 공동체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시고 그 안에서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아멘. 다혈질의 베드로, 불같은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줬지 않습니까? 좀 둔한 안드레, 좀 둔하지 안드레요. 생각이 많은 나다나엘, 계산 빠른 빌립, 각자 개성이 강한 제자들이 점차 하나님과 함께 사귐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빚어져 갔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보세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 굳게 닫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밥을 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열기만 하면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이 점심 같이 먹을까 제안했을 때 아니 됐어 라고 반응하면 요청한 사람의 얼굴이 벌개지겠죠.
최소한 미안한데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곤란해. 다음 주에 꼭 같이 먹자. 뭐 이런 정도의 답이 아니라면 이거는 같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인연을 끊겠다는 사람, 인연을 끊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말 듣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묘사한 그림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뭐 여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현대 작가로서는 미국의 도르셋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의 작품 속에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한없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담긴 표정으로 누군가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며 그림 전체가 예수님의 몸에서 이 발산되는 빛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직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문 쪽으로 숙이고 혹시 주인이 문을 열고자 다가오는지 귀를 기울이며 다시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멍어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베스트셀러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짧은 책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아직 혹시 안 읽으셨던 분은 오늘 제 말씀 듣고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과정을 진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여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는 먼저 자기 마음의 서재로 주님을 안내했습니다. 서재로. 거기서 그는 몇 가지 부적절한 잡지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을 치우기로 한 후에 그 방을 새롭게 꾸미는 일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도와주셨고 거기에다가 성경과 주님의 초상화를 두도록 조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주님을 자기 마음의 주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욕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주방은 욕망의 공간이죠. 그의 주식은 주로 먹는 주식은 돈, 학위, 증권 등이었고요. 반찬은 명성과 그가 성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음식들을 드시지 않고 대신 그가 모르는 양식,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음식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얼마나 좋고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는지 맛보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주님을 자기 마음의 거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뭐 저는 이 거실의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도전이 됐는데요. 벽난로, 푹신한 의자, 책장, 소파가 있는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매우 좋아하셨고, 이 거실을 매우 좋아하셨고 매일 아침 일찍 그곳에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보내는 경건의 시간은 그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차츰 바빠졌고 처음에는 가끔, 나중에는 많이 경건의 시간을 거른 채 곧장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나중에 그가 거실에 가지 못했던 날에도 주님은 항상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는데 나는 못 갔어요. 그가 주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릴 때에 주님은 거실에서의 만남에 대한 그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만남은 이 멍어 목사님 자신에게만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만 유익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막대한 희생을 치러서 그를 구속하시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나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자꾸만 놔둔 거죠. 주님은
언제든 그가 주님을 원치 않는 때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그의 마음의 작업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의 마음과 손을 가르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의 마음의 오락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는 그곳으로 주님을 모셔가는 것을 오래 주저했습니다. 멍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주님을 남겨두고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그 비참한 모습으로 갔던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건 뭐 저에게도 이런 깊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님이 옆에 계시면 재미있을 일을 하지 못할 것, 내가 재미있을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오락실을 새롭게 꾸며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기뻐하는 것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요. 예. 그는 처음에 주님이 옆에 계시면 재미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오락실을 새롭게 꾸며서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침실로, 그 마음의 침실에 가셔서 그의 당시 여자친구 사진을 보시고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적인 기쁨을 결혼 관계에만 제약하신 이유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며 신체적인 것을 넘어 깊은 사랑과 생명의 창조 등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에게 연애 코치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데 이 모든 방을 다 보여드린 후에 그가 끝내 주님께 보여드리지 않은 집안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마음의 벽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의 벽장을 다 여셔야 됩니다. 허물셔야 됩니다. 주님께. 이 서양 문화에서 2차 기회에서 이제 이 서양 문화에서 이 벽장은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의 옛 생활의 찌꺼기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벽장마저 보여드려야 한다는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그나마 비밀을 저장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방에 있더라도 벽장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 방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썩은 것들이 너무 지독해서 자신이 직접 다가가 치울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꺼이 벽장에 냄새나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치우시고 향기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아멘. 나중에 그는 주님께 아예 자기 집의 소유권을 아예 통째로 넘겨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운영하시고 자신은 주님의 친구이자 심부름꾼으로 그 집에 머물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의 비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책망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앞에서 라오디게아와 같은 마음과 삶의 태도로 일관해온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 갈등, 도전들이 사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는 이 소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평생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모셔드릴 때에 심지어 꼭꼭 묻어두고 싶은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 작은 벽장까지도 주님께 열어드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때로는 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놓고는 현관에다 그대로 지금 세워두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속히 맞아들여서 이 방 저 방 다 안내해 드리십시오. 이 방도 안내해 드리고 저 방도 다 안내해 드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벽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모든 방들을 주님께서 봐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다시 설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다 합쳐서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관계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슴도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찌르는 원수가 되었고, 서로가 필요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찔러서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단이 뭡니까?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깊이 찔렀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해서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화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사귐과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사귐을 확정하는 선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귐과 선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과 화해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또 서로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시대의 선교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뭐 해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거를 너희들이 뚫고선 정말 이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다음에 성도들의 사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모이고 사귀고 전하는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의 함께 깊이 사랑하는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그 원하시는 신앙생활, 사귐과 선교에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사귐과 선교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